새로운 한 주간 일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오늘 아침도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잘못된 길로 행할 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징계하시지만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찢긴 것을 낫게 하시며 상처난 것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주님께 자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이 아침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사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 27장, 28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고대 국가 간의 조약 체결서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 신명기의 내용이 그런 국가 간의 조약의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엄숙한 조약을 체결하는 내용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자에게 어떤 내용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열거되는 그 여러 축복의 내용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요,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길 원하는 복을 받는 길은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 항상 엄청난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야 하는 위험천만한 위치입니다. 동북쪽으로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역사상 해쪽 속의 제국, 그 이후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강력한 제국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의 베니게인, 우리 교과서에서는 포에니키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장악하면서 북아프리카 여러 지역에까지 정착해서 강력한 해상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나일강 유역에서 일어난 이집트가 수천 년간 강력한 제국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 형성된 강력한 제국들 틈새에 살아가다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이집트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과 패권 다툼의 전쟁이 발생하고 항상 가나안 땅을 강대국 군대들이 지나가게 되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세계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고대 이스라엘을 닮은 꼴입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1절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한국인이든 세계 어느 민족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가정, 공동체, 민족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도와주시면 강대국 틈새에 끼워 사는 지정학적 위치이지만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그 지형과 기후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매년, 매 계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절대로 필요한 그런 지형과 기후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커다란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이 있기는 하지만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비옥하게 만드는 유프라데 또 티그리스강에 비하면 작은 개천 수준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곡식을 파종할 수 있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땅은 비옥한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파종과 결실이 불가능하여 추수를 할 곡식이 없게 되는 그런 지형과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복주실 때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에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게 되지만 부족하여 남에게 꾸지 않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를 내려주시면 그 비옥한 땅에서 정말 풍성한 수확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5절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양식이 항상 풍족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광야 세대는 지난 40년간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나오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인데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아침에 일찍 나가서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그날 먹을 양식이 없었던 그런 환경, 그런 시대를 40년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매일 공급해 주셨지만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워서 아침에 만나를 거두지 못하면 그날은 아무런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이 4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에게 항상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양식이 풍족하리라는 축복은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정말 좋은 복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은 9절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하신 성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세상 모든 나라가 알고 저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성민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과 영광이 그 소유된 백성들의 형통함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개인과 가정이 그런 공동체 정말 그런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공급하심을 힘입어 풍요로움을 누리며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꺼운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사 우리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가 되어 복음 통일의 길이 하루속히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이제 내일 거행될 선거에 대통령, 연방상원, 하원의원, 주의회, 각 지역의 시장과 군수와 판사 등을 선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화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 또한 선거 이후에 우편 투표 개표가 한두 주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도 무질서와 혼돈, 폭력을 막아주시고 무엇보다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지라도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겸손과 온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겸손한 마음,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 지파가 부르는 Living Hope,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입니다.